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인과 고난은 우리를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섭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란 자신은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전히 꺾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는 재앙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난받는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변론하며 그분의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한 욥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욥이 점점 그의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욥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 힘과 위험 때문에 압도되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거부하거나 내치는 분이 아니라 그를 맞이해 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변론을 들어주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고 자신의 호소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탄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직도 욥의 신앙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면서 가장 적합할 때의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은 우리를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탁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연단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든 거친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십니다.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과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잘 수긍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시고 거친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시험 당했는데 왜 기쁘게 여깁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얼마나 힘든지 먼저 자유가 구속되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또 생각까지 철저히 훈련되다 보니 모든 훈련병들은 그 훈련이 끝난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훈련 마치고 나면 정말 군인다운 티가 납니다. 그래서 퇴소식 때 부모님들이 늠름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훈련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변화는 되지만 우리 자신이 부족함 없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해변에서 발견되는 동글동글한 돌들은 처음부터 매끈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날고 거칠고 보기도 흉했습니다. 잘못 만졌다가는 피가 나고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이리저리 뒹굴뒹굴 끌러다니고 깎이고 또 깎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겪는 분들은 그 시험을 통해 인격과 신앙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부딪히지 않게 되고 둥글둥글하게 모든 분들을 품으며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며 정금같이 되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것을 통해 나를 유익해 하는 것임을 알아 감사하며 인내로 잘 받아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핵심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케 하심을 확신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